여기 보시면서요, 한번 이제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5분 정도 같이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셔요. 그냥 아무 얘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초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재림, 그때까지 이 백성을 통하여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왜 이런 역사를 써놨겠어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 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자살, 폭탄, 테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뭐 그들의 신앙을 굳이 다른 사람이 전하려고 그래, 안 전하려고 그래? 굳이 전하려고 그렇게 막 안달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선민의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 이 창세기는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그럼 믿음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이렇게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휘 저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딱 마셨어요. 무슨 맛이 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의 맛이 나야 이거 정상이잖아요. 이것을 굳이 이제 신약으로 넘겨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생애에 접목을 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예수님 용어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온 삶의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야 성경이 통일성이 있겠죠. 그렇죠. 이걸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다음에 요셉도 부족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그 얘기가 창세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형을 속여서 축복을 이렇게 빼앗듯이 이렇게 빼앗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닮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의심, 그 다음에 지난날의 과호, 막 이런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치 소나무 속에 있는 결 있잖아요, 결. 살아오면서 힘든 경험했던 그 결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 성격이 좀 이제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쉬울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상대방의 웬만한 허물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돼, 이렇게. 그렇죠. 그 요셉처럼 자신을 판 사람들의 허물들도 이렇게 덮어져요, 이것이. 나를 사지에 이렇게 팔았다고 하면은 그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들 용서하겠어요? 못하겠죠. 저는 제 돈 조금 떼어먹은 친구를 쳐다보면 그 생각만 나요. 내 돈 떼어먹은 거. 그것만 생각이 난다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그 요셉은 자신을 22년 전에 팔았던 그 형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 형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이 12형제가 어머니가 각기 다르고 그렇게 다른 환경 속에 이렇게 자라가지만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형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어때요? 그들이 뭐 이렇게 온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도 보면은 그들의 허물과 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세워주셔서 애굽에서 딱 나올 때에 이게 이삭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 얘기 같으면은 그 중에 반절은 떨어져 나가는 게 맞죠.
그쵸? 예. 야곱과 에서 얘기만 이렇게 생각해도 어때요? 그냥 형제가 있는데 한쪽이 다른 길을 걸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12형제들은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나서도 그들이 이렇게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할아버지 또 이렇게 아버지 대에 얘기했던 우리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이들에게는 투철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모세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떠날 때에 모두 다 떠났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거의 다 광야길을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면이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대목에서 몇 가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첫 번째 소망은 뭐냐면 이게 세 가지 소망을 이렇게 교과에 표현을 했더라고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49장 29절에 야곱이 그의 생을 다할 때에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유언이죠, 유언.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저희 형제들에게 유산은 줬는데 유언은 안 주신 것 같아요. 아직 뭐 돌아가실 날이 좀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유산, 그 다음에 유언, 유업 이런 것이 있죠. 그렇죠. 유업은 뭐예요? 유업. 예? 사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언은 남기고 싶은 말입니까? 그 다음에 유산은요? 재산이죠. 재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요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물려준다고 하면 뭘 물려주고 싶어요? 돈을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습니까? 유산? 좋죠. 이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돈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마디 유언과 집 한 채를 바꾸자 그러면 여기 야곱처럼 이게 죽으면서 남겨준 것 없이 내가 죽거든 나의 이 뼈를 그러니까 나를 저쪽 이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라라고 유언을 했잖아요. 그건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땅으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소망을 야곱이 죽으면서 자신의 그 이제 장례를 가나안 땅 헤브론 마물의 막벨라 굴에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은 큰 단위, 헤브론은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다음에 마물에는 한 사람의 그냥 마물의 사람 땅이에요. 거기에 한 곳 막벨라 굴 이게 이제 장지까지 아주 정해져 버렸어요. 여기에 갖다 이게 장례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여기에 누구가 묻혔습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거기가 묻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기에 묻혔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묻혔고, 또 누가 묻혔어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거기에 묻혔어요. 레아가. 라헬은 어디에 묻힌지 아세요 혹시? 라헬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 장례를 치렀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막벨라 굴에 이제 여기 장지에 가족 그 묘지에 누가 또 이제 묻히게 되냐면은 레아가 묻힌 그곳에 야곱이 살아오면서 사랑했던 라헬이 묻힌 곳에 자기를 장례하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갔다가 장례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다 하라 그래요? 여기다 하라 그래요. 아버지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있는 이곳에다 장례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장례를 여기다 한다는 건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여기는 그림을 이제 어디서 따왔냐면 요즘 현대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제주도 같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말하자면 묘가 차지하는 자리가 꽤 넓었죠. 넓었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 벌초하기도 힘들고 이게 불편한 것이 꽤 있어요.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미화하기를 이렇게 봉을 세워야 예쁘고 뭐 이렇게 해놔야 뭐 보호가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약간 소모성이 강한 묘지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요건 평토장이라고 그래요. 평평해 이렇게 봉을 씌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편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요즘 이제 한 분들이 누가 기억해가지고 여기저기에 있는 그 묘를 이렇게 성묘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세대 자체가.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꼭 그걸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 위임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의 묘지를 한쪽에 다 몰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대에는 추석이나 설레 이렇게 성묘하러 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다 까먹어버려요. 가면 막 이렇게 풀 막 이렇게 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숙들이나 알지 우리는 그냥 따라만 다녀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로 돼야 안 돼, 이게 안 되는 세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을 한 곳에 이제 다 해서 가족묘가 이렇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가족묘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들이 이게 죽어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세요? 왜 죽어서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까? 살아서도 같이 있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네? 저희 어머니 그래요. 너네 아버지 옆에다가 나 묻지 마라 그래요. 너네 아버지 옆에다 나 묻지 말라고. 그게 우리 어머니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묘는 옆에다 써놨어요. 가묘를 써놨어요. 근데 왜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인 것 같아요? 굳이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다가 그냥 장례식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그곳에다 장례를 하라고 한 것 같습니까?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게 죽음으로 끝나면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이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뜻이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고 이 가나안이 표상하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가 가깝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 건너면 어디예요? 그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이렇게 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손으로 바꾸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렇게 굳이 재림교회가 아니라도 일반 장로교회 다닐 때도 저는 기독교회가 이 모습이 좋았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그냥 성경 로마서를 읽을 때 처음에 제 마음속에 꽂혀서 저게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저 말씀을 많이 실현하고 삽니까? 저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삽니까? 많이 고민하고 사시죠?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기고 삽니까? 악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면은 선이 바쳐요? 악이 바쳐요? 악이 바칩니까? 누가 나를 해롭게 하고 막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뭐 나를 이렇게 흉보고 그러면은 악이 바쳐요? 선이 바쳐요? 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순간은 막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도 이게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형들을 악으로 이렇게 갚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악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뭘로 갚아줘요? 선으로 갚아줍니다. 멋있는 얘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형제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애굽의 총리의 직분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힘이 있죠, 힘이 있는 그 요셉에게 다시 한번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쉽게 말하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을 했다. 그러니 요셉 동생이지만은 총리께서는 동생 총리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벌하지 말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요셉이 어떤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들의, 내 민족을 이렇게 돌보겠다는 이 얘기를 해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죠.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면은 좋겠어요. 내 성질껏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상으로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성경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것을 소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기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런 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악을 선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이 요셉에게도 드러나지만은 누구에게도 드러나겠어요? 우리 세대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제 한번 이제 부지사님 갔더니 부지사님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무슨 말씀 잘 하시냐면은 때가 됐다는 말을 자꾸 하세요. 때가 된 것 같습니까? 예? 코로나를 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나 환경 문제를 보나 뭘 보나 때는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주의 깊이 보는, 가장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에 대한 징조는 뭡니까? 그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 징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젠 됐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징조는 무슨 징조가 가장 확실한 징조예요? 예? 저 백성이 나를 닮았구나. 이것이 가장 큰 징조거든요, 사실은. 실물교훈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될 때에 저들은 내 것이다 하면서 내 것을 찾으러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 외에 다른 천체의 징조나 전쟁 이런 것은 2차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두 번째 소망,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이게 두 번째 소망으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창세기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게 교과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누가 승리해요? 제가 못됐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못됐다고 할 때 그 못된 걸 막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형들도 못되고 그렇잖아, 이렇게. 야곱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의했잖아요. 그랬더니 22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형들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못됐더라도 저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해요? 예? 여기 교과의 내용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타락한이에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타락한 인류를. 그러니까 착한 인류가 아니라 타락한 인류예요. 타락한 인류. 우리는 이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조금만 공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아니면 내 공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꾸 공로 내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자꾸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선한 행위로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데,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터인데 훗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에 뭘 갖고 올라가라고 그래? 내 뼈를 취하여서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뼈를 취하여서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죠? 예. 그리고 훗날 보시면 출애굽기 13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이 차가지고 올라갈 때에 뭘 갖고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서 요셉의 유고를, 야곱은 그냥 장례를 그곳에 치렀지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가 매장을 해요?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땅. 요셉의 땅은 어느 지파의 땅이냐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세겜에다가 요셉을 매장을 하잖아요. 뼈를. 거기다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늘 해나가시는데, 그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그 교과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만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돼야 안 돼, 이것이요.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걷기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걷기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색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저는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걸었는 것 같은데. 막 이게 얼굴도 시커매지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세 드셔가지고 하루에 5,000보, 7,000보 이렇게 안 걷던 걸음을 걷는데 제 모습, 제 눈에는 꽤 건강하게 보이셔요. 제 눈에는. 장 집사님 빼고. 장사 안 걸었거든. 장사 안 걷잖아요. 그죠? 거기 독사 나올까 봐서 잘 못 걸으신대요. 거기 집 위치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김기경 집사님, 홍길래님, 그 다음에 여기 강 집사님, 이게 다 걸으신 분들은 이전보다 이 얼굴이 조금 좀 그 뭐라 할까, 탄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홍 장로님은 좀 더 늙은 것 같아. 너무 많이 걸어요. 저기 이용호 소장님 한번 이겨먹어 보려고 성삼교회가 너무 많이 걸어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걷는 것처럼 하나님, 이 삶이 제게, 제 몸에, 제 마음에 와서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용서를 해보는 거예요. 걸어가듯이. 그렇죠? 용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기억절 외우고 그냥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용서를 그냥 해가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우리를 용서했더니 마음이 으이그 그랬습니까? 아, 편하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 여러분, 용서를 했더니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때에 나를 판 저 나쁜 놈들을 용서하다니 억울했어요? 아니면 마음이 편했어요? 예?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평안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그 평안이거든요, 사실은.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안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기 너무 힘든데, 사랑하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의 죄는 죽고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저도 매일매일을 용서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우리의 얼굴이 걷는 것으로 팽팽해지듯이, 탄력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그 이 탄력도 생길까요? 생길까? 저는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한 모습이 이렇게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내성적인 것 같아요? 외향적인 것 같아요? 자기를 많이 학대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많이 자랑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림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그렇게 막 떠들썩하게 자랑 잘 안 합니다. 대신 어떤 이유만 있으면은 불행을 생각해요? 행복을 생각해요? 네? 꽃을 이렇게 바라보는 동안에 꽃이 시들 걸 먼저 생각합니까? 아이고, 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걸 먼저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꽃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거 며칠 안 있으면 시들 텐데,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 너무 깊은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 먼저 챙긴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 먼저 챙겨서 일단 집어넣고 행복하려니까 행복은 이미 시들어버렸어요. 그런 삶을 자꾸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무슨 말씀하냐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은 무조건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뭐 하는 거, 하나님 뭐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찬양 받는 거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 뭐 받는 거 좋아해요? 예배 받는 거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좋아해요? 예배 시간에 돈 내는 거, 돈 받는 거 좋아하죠. 제기랄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건 다 받아먹으시면서 예배도 받으시려고 그래. 하나님은. 만약에 이런 자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 하나님 주겠어요? 여러분 가지겠어요? 네? 찬양도 받고 존귀도 받고 감사도 받고 그 다음에 예배도 받고 돈도 받고. 예? 근데 여기서 원래 이것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하나님은 사실 우리 없어도 사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굳이 뭐 옆 사람 용서 안 해도 하나님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도 지장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뭘 좀 보고 싶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가운데 빠졌을 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그분의 일이잖아요. 그분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요? 우리를 통해서 한번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한번 해봐라. 내가 하는 일을 한번 해봐라. 그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생겼답니다. 이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우리 걸 막 받기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저 찬양을 받으시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매일마다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우리보다 더 바빠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더 많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죄 많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구속의 이야기 속엔 찬양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걸로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교과책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자꾸 주세요. 예수님 오시면 슬픔, 아픔, 애통하는 거, 죽는 거 전혀 없답니다. 그 나라에 우리 없어도요, 우주에는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러니까 마성령이 하늘나라에 안 가도 우주에는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상 없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가면 하늘에서는 검고가 울려 퍼지고 내가 안 오면 하늘에서는 찬양대가 목소리를 멈춘대요. 누구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늘나라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를 마치면서요, 늘 희망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폭넓게 가장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으나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가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섭리를 경험했던 요셉. 아버지, 이들의 경험이 다만 창세기 속에 있는 경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족들, 그 사이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옵시기를 구합니다. 이번 안식일 좀 무덥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식일날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행사를 잘 소화하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